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고 이제 정의할 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좀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듣고 나도 아리송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알듯 말듯 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건 소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우리 한국말하고 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언어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건데 믿으면 실상이 생겨, 혹은 보이지 않는 건데 믿으면 증거가 생겨.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믿음 자체가 실상이야, 믿음 자체가 증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고방식은 믿으면 뭐가 돼, 믿으면 받아, 믿으면 뭐 이런 식으로 믿을 때에 뭐가 이루어지고 믿으면 그때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냥 실상이고요, 믿음은 그냥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진 것을 얘기하지, 미래에 내가 믿으면 치유받는다, 믿으면 부유해진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치유인 것이고 믿음 자체가 부유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온 여러 가지 상식이랑 안 맞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아니, 바라는 것들을 믿을 때 실상이 되는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건데 믿으면 증거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우리들의 사고방식인데, 성경은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바로 증거야. 우리가 바라기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믿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은 우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지금 뭐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이제 흐른다고 생각하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또 이 물리학의 천체 물리학과 아주 굉장히 깊은 심오한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 중력에 따라서 시간의 흐르는 속도가, 시간의 속력이 바뀌어요. 중력에 따라서. 또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가 또 바뀌어요.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검증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고 미래에 가질 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가졌다라고 믿을 때 이미 가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개념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난해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을 실체화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원리는 있어요. 원리는 있는데 그것이 실체화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이,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앤드류 원맥 목사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온도 조절기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에어컨 리모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온 사람이 아주 좀 문명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올라와서 더운 날이었는데 누가 이 에어컨 리모컨을 가지고 조작하니까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어디서 사냐고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리모컨이다. 그럼 리모컨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그럼 전자 뭐 파는 데 가면 리모컨 판다. 리모컨을 사서 집에 간 거지. 그 리모컨을 누르는데 찬바람은 나오지 않는 거죠. 이미 에어컨의 원리는 그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이제 에어컨을 발명했는데, 윌리엄 캐리가 아니구나. 캐리어.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님이고 캐리어라는 분이 에어컨을 발명했는데, 연력학의 원리는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원리는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연력학의 원리에 따라서 현실화한 것이 에어컨이고,
그러나 이 에어컨의 원리를 가시화하는 것이 바로 리모컨인데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 우리는 이제 믿음과 소망이라고 보통 이제 일컫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망과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먼저거든요.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뭐 믿음이 먼저 생겼냐, 소망이 먼저 생겼냐, 성경에 보면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발휘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절망한 사람들, 큰 상처가 있거나 또는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불필요한 얘기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딸깍하고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상상하는 것과 구현하는 것, 이게 소망과 믿음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뭐 여기 우리 성도들이 인테리어 경험이 다 있어요. 동수도 그 도배를 해보고 뭐 가구 배치를 해보고, 인테리어라는 게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있는 곳도 뭐 카펫 깔고 뭐 하고 뭐 하는 것들, 침대를 사고, 특히 유리미는 여기 뭐 인테리어 하는 거 다 자신이 구상하고 했는데, 지금 처음에 여기 상가 처음 왔을 때 생각나거든요. 주방이 있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그랬죠.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려보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볼 때 여기를 어떻게 할 거고 저기를 어떻게 할 거고. 예를 들면 저 앞에 있는 그 식물들, 그 인조 식물들 걸 때 여기다 이렇게 할 거고 가운데다 이거 간판을 걸 거고, 이걸 그려보는 게 소망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래서 그걸 사다가 붙이는 거죠. 믿음은 현실화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살아 버릇해서 자꾸 이제 된 거를 됐다고 얘기하고 안 된 걸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상상과 구현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이 있어요. 이건 인간만 가진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상상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추리력을 가지고 또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력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동물들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상상할 수 있고요. 이 상상력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아마 지금 동순의 집에 구조를 떠올리면 떠올릴 수 있어요. 바닥에 어떤 색깔이고 어떤 재질이고 들어가면 뭐가 있고, 제가 떠올리면 신발들이 막 있고, 문 밖에는 택배가 하나 와 있고요. 옷들이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린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가진 능력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쓰면 근거 없는 망상을 자꾸 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고, 근거가 없는 망상을 하다가는 결국 좌절하죠. 왜? 근거가 없으니까. 나는 로또에 당첨될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무 약속이 없고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 듣고 나서 믿음이 없는 채에 자기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좌절이 되고, 이건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 현실화되지 않는 상상들, 될 수 없는 상상들, 이걸 망상이라고 부르고요. 또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상상들, 이거를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이랑 믿음은 무엇을 상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자꾸 믿음이 안 생기고 자꾸 두려움만 생기고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당신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못 상상할 뿐이에요. 상상하는 대상을 바꿔주면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자꾸 생긴다 하는 분들은 상상하는 것을 바꿔주면 되고요. 소망과 믿음의 근거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소망하면 믿음은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소망을 갖는다. 이거는 또 굉장히 곤란한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뭐 아내를 10명 둘 거야. 이거는 되게 끔찍한 상상이네요. 말하고 보니까 되게 끔찍하네. 되게 힘들다, 마음이. 한 분 섬기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런 소망을 갖는다면 이것은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정욕이고 욕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집중하고 말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만 앵무새처럼 하는 것은 그 절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에 내가 지금 거기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그걸 더 모으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이제 또는 오후에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 어떤 때는 딴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집중을 안 한 것이고,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을 고백하느냐? 고백할 때 의도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상상해내는 것입니다. 이걸 뭐 자아감이라고 하고 또 자아관이라고도 하고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계속 새롭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100%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자신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왜곡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냥 앵무새처럼 읽어서 이렇게 녹음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상을 골라서 해야 되는 게, 상상이 계속 잘못된 상상이 자꾸 떠올라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현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수저의 인생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얘가 태어났을 때는 아빠가 나이가 많을 때고, 제가 젊어서 보다는 나이 들면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또 저의 인격이나 좀 더 다듬어졌겠죠. 그래서 그런지 자아 정체성도 굉장히 밝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부잣집에서 태어난 애들이 더 밝은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사실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건 되는데 또 그 다음 더 발전하고 싶고 더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현실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뉴스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제가 이제 요새는 뉴스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뉴스 가끔 보면 요새 뉴스 중에 이슈가 기상이변.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뭐 고온 현상 때문에 막 50도가 넘어가고, 뭐 물난리는 뭐 난리도 아니죠. 일본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벌써 한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난리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만 들으면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거기다가 뭐 출산율 생각하면 지금 뭐 0.7대로 내려갔잖아요. 뭐 몇 년이 되면 한국이 소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야 이거 답이 없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 현실에 잠식돼요. 이 현실이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초월하고 그것을 뚫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거기에 압도되는 것이죠. 거인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저 거인들보다 압도적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자꾸 우리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현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솔직히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성공한 경험보다 실패한 경험이 대부분 많습니다. 자잘한 성공들은 우리가 카운트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워낙 부정적인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상을 바꿔줘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나랑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만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혹은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혹은 경험해 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상력이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비난받지 않아요. 근데 남들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비난받습니다. 이게 뭐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말을 하면요, 한 5명 정도는 여러분을 싫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명 정도는 여러분의 제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지는 않을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들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명은 또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자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고 사자한테 밥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근데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의 비결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말을 하는 것, 그렇다고 막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믿음의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걸 감수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제사 문제라든지 술 먹는 문제 때문에 그나마 좀 핍박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일제시대나 6.25 때, 전쟁 때 이때 굉장한 핍박이 있었죠. 뭐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 인도에서 순교 소식이 여전히 들려와요. 이슬람이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힌두교가 더 무섭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경전도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라서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 이슬람교는 그래도 경전이 있거든요. 근데 힌두교는 경전도 없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렵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 핍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도 없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을 조용히 하면 핍박받지 않을 거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조용히 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나 제자들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또 의도적으로 계속 상상해야 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안 게으르려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가 억지로 노를 젓지 않으면 흘러가 버려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그냥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 육신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자꾸 게을러지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자꾸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특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나 합리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면 특히 이게 더 어려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저희 자부심이기도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대안도 마련해야 돼. 한 가지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면 안 돼. 2가지, 3가지 정도 대안들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믿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패했을 때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그 수준.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자꾸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 타협해 버립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많은 대부분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좀 더 좋아합니다. 야, 너무 극단적이야 라는 말 듣는 것을 싫어하죠. 그냥 적당히 참 좋다. 적당히.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적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셨어요. 뜨겁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차가워져라. 미지근한 것이 가장 최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차가운 것이 최악이 아니라 미지근한 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것을 원하고요. 그냥 도안이면 뭐지 중간에 적당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50% 이룬 부르심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상탁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야 되고요.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요걸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요.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야 그것이 믿음화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였으면 우리에게 뭐 소망이 뭘 필요하고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하위입니다. 하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고 이것을 보는 것 또한 우리는 이제 보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단어들 3개만 이제 이제 진하게 제가 표현했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을 갖게 되면 그 다음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결국 믿음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갖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눈이라고 번역된 단어 자체가 비전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고 비전이라는 게 사실은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비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니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적, 목표 뭐 이렇게 번역을 하자니 조금 좀 다르죠. 비전은 실체화해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또 성경에서 비전 그러면 환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칭하면 사실은 안 보이는데 보는 것.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환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하는데 앞으로 진로를 얘기하고 내가 뭘 할까? 그거는 사실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라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고 적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부르심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잘하는 걸 집중하다 보면 그건 부르심을 놓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부르심을 분명히 알게 되고요. 부르심의 소망은 내가 그 부르심에 도달했을 때의 나의 모습.
그것을 그려보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알려고 애쓰는데 부르심은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말씀에 다 나와 있고 거기에 특별히 나를 세우시고 원하시는 것들은 다 각자가 다르죠. 근데 그것을 이뤘을 때의 모습이 부르심의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이 가지면 뭐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비전은 계속 샌다. 비전 릭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비전은 계속 말하고 의도적으로 이걸 계속 내가 붙잡지 않으면 또 타협하게 되고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 비전은 계속 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부어줘야 된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자꾸 집중이 돼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비전에 집중하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계속 말하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노력을 하기 전에,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비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게을러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늘 게으르지만은 않거든요. 우리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우리 부지런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밤에 늦게까지 깨 있을 수 없다고요? 좋아하는 거 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비전이 희미해서 그렇고, 결국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자꾸 제한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비전을 제한하죠. 그래서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보는 것을 제어해야 되고, 또 우리 상상을 제한해야 되고, 제어해야 되고, 말하는 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제어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다고 해도 여러분 효과가 굉장히 더딜 겁니다. 압도적인 시간을 잘못된 것을 자꾸 보고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이제 안 보기로, 그래도 뭐 가끔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뉴스에 보면은 끝없이 뉴스를 보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그만둔 것이, 이게 나의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세상 돌아가는 건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걸 알 필요가 없고, 사실 그 소식들은 뉴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그 뉴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내가 안 보더라도 내 비서들이, 나의 직원들이 다 알려준다. 대리인들이 뉴스를 다 골라서 브리핑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알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내가 고작 뭐 아침마다 15분씩 말씀을 고백한다고 할 때 그 15분 하는 거, 그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보는 것, 듣는 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기껏 해놓고 딴 거 보면 그거 하는 이유가 없어지죠. 또 바라는 것, 상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기도 15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읽기 시작하시고 사복음서 중에서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물론 당시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이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걸 질문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산상수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율법을, 복음적인 시각을, 원래 의미를 재해석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 주님께서 분명히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직 상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상상하는 것을 올바른 상상을 하도록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제어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하는 것은 실제로 상황에서 말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하면 제일 먼저 이제 기본 자세를 배우잖아요. 근데 기본 자세로 경기에서 이기는 법은 없어요. 근데 기본 자세를 하고 연습을 해서 이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의 말씀 고백 기도집이래. 옛날에 믿음의 말씀 고백 기도집이었거든.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근육을 단련하고 자세를 바로잡고 폼을 교정해서 실제 생활에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고백 기도집은 달달달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내 말과 언어와 말투와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더 해야 되는 거예요. 15분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으로 말씀을 고백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는 눈과 마음의 눈이 있는데 육신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에 대처하는 데는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현실 너머에 현실을 창조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요.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말씀하셔서 그걸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현실에 보이는 것으로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고 대처하는 것에서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